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벌새라는 새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라고 하는데요. 이 새가 얼마나 빠르게 날개짓을 하느냐면 1초에 50분에서 80회를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날개짓을 합니까? 그런데 이 새는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날개짓을 멈추는 순간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이 벌새가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문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힘없이 몰려오는 인생의 풍랑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쇼펜하우라는 철학자는 인생은 끝없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더위와 싸워야 되고요. 모기와 싸워야 되죠. 겨울이 되면 또 추위와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기후 안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또 우리 인생들 살다 보면 때때로 찾아오는 그 질병과도 싸워야 되잖아요. 감기와도 싸워야 되고, 몇해전에는 또 코로나라는 그 무서운 전염병과도 싸워야 되죠.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뭔가 싸워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 혼자만 그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나 혼자 안간힘을 쓰고 아등바등 몸부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뒤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위해 싸우고 있어 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지역을 정복하는데 특별히 남쪽, 지금 지도상에 보면 빨간선의 아래쪽을 지금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리고를 점령했었고 이제 5 연합군의 그 왕들과 싸움에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했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져서 이제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물질해야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더 이상 전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태양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달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적들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도록 시간을 걸어가지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의 여러 성읍들을 차례차례 다 점령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러 성읍들과 싸웠다는 기록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29절 읽지 않았지만 31절, 34절, 36절, 38절 다 싸우더니 싸워 이런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 혼자만 싸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만 열심히 싸우더라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다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는 누구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 혼자만 거대한 군대와 같은 문제와 싸우고 있는 그런 정말 버겁고 두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앞날에 대한 막막함들, 이런 두려움, 우리의 두려움을 일으키는 이런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나 혼자만 이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인과 싸울 때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골리앗이 가진 무기는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가진 무기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 고백을 통했어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의 명예에 걸린 싸움으로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문제? 하나님의 문제. 내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싸움의 결과는 누구의 손에 달렸다? 내가 힘이 세거나 내 무기가 강했으나 내 작전이 좋았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문제로, 내 싸움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이 싸움은 하나님의 문제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오 라고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죠. 어느 군사님의 감정입니다.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되고 부도를 낳게 됐습니다. 집에는 매일같이 빚독촉의 전화가 걸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내 문제로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문제로 맡겨드려요. 이것을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맡겨드렸을 때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누구 편?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싸우는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요,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한 죄를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고 하나님의 전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멸했다, 다쳤다, 남기지 않았다. 28절, 30절, 32절, 33절, 35절, 37절, 39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세 가지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와요. 남기지 않았다, 다쳤다, 진멸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대량 학살이죠. 정말 만행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은 뭘 진멸한 거다? 죄의 싹을 제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다 경험하셨죠. 그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그것이 그 시대의 숙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죄라는 것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막게다굴에 숨어 있는 그 5 왕들을 처형합니다. 여러분, 이 막게다굴에 숨은 5 왕들은 어찌 보면 그 가나안 땅 지역에서 왕의 지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죄라는 관점에서 보면 가장 큰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막게다굴에 숨었다는 것은 숨어있는 죄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막게다굴에 숨은 이 5 왕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도 숨기고 있는 은밀한 죄, 남들이 모르는 그런 잊혀진 그런 죄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숨어있는 그 장장, 그 왕들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속에 숨어있는 이 죄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다시 내 마음에 숨어들어 있는 그런 미움이나 시기나 음란이나 거짓 같은 그런 죄들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수원의 농부가 사과를 수확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그 상품에 가치가 있는 그 사과들을 상자에다가 잘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과의 한 모퉁이가 그 썩어 있는 그 사과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이 그 상자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썩어 있는 그 작은 균들이 그 잘 상품화되어 있는 사과에게 다 전염되어서 그만 그 상자의 사과는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죄, 숨어있는 죄가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죄를 숨기고 우리가 복받을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그 거룩을 위한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전쟁에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의 동굴에 숨어있는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승리의 빛을 발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 앞에 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막힌 그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막혔던 보게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불에서 끌어낸 5 왕들을 지휘관을 시켜서 그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일종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육입니까? 그 지휘관들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지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25절의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여기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고 피를 흘리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 내 목숨이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지휘관들이 앞에서 지휘를 할 때 그 자기 팀이 지휘를 잘못하면 소중한 부하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 지휘관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이 다스 왕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대적이든지 너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두려움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 변화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줍니까? 또 최첨단 AI가 나오면서 또 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뭐 직업을 빼앗아 간다. 이것이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정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두려움, 염려, 불안에 휩싸일 때에 어떤 일이 난지 압니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터널 안에 가두고, 여러분, 터널 안에 딱 들어가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터널 안에 딱 들어가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보입니다. 터널 밖에 있는 그 세상은 전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터널 안에 갇혀서 늘 불안해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중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우리의 자식들은 어떻게 앞날이 전개될까? 그런 두려움, 그런 막연한 불안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 이 대적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다 있겠죠. 여러분, 질병의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돈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확신의 근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번 물난리에 또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중병에 안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환난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승패를 가른 놀라운 작전이 있습니다. 노르망디 산 작전이죠. 그날을 D-Day로 정했습니다. 그 D-Day가 되어서 많은 군사들이 상륙작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전쟁의 판도가 그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연합군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장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로부터 11개월 이후에 드디어 유럽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독일군이 항복했습니다. 바로 D-Day, 승리의 날이 그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D-Day, 결정적인 승리를 얻은 날과 완전한 승리를 얻은 D-Day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하는 군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D-Day 이전에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불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D-Day 이후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예,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승리를 확인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더 이상 불안에 떨면서 싸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일과 간의 그 싸움에는 분명히 많은 또 군인들의 희생도 있을 수 있겠죠. 적들의 완강한 저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울 때 어떤 마음으로 싸울까요? 여러분 전쟁의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D-Day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그 악의 권능인 사단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D-Day,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그날에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어서 어쩔 수 없이 아프기도 하고 그 아픔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서로 이별하고 또 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기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지만 여러분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승리의 날 그날이 되면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없고 더 이상 그 아픔 때문에 고통 당할 일이 없고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아파할 일이 없는 그런 날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 예수님의 승리가 많이 승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승리를 확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Day 이전에 그런 삶이 아니라 D-Day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D-Day, 완전한 승리를 거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리가 꼭 기억해 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 싸움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죠? 암에 걸려도 사고를 당해도 이길 수 있다. 이긴다는 것이 꼭 병에 써놨고 그 사고가 완전히 치유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또 그 재림의 날, 그 완전한 승리의 날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터널 안에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터널 바깥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줄타기 선수 찰스 브론린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나이아가라 폭포 엄청 크잖아요. 그 폭포에 줄을 매달고 건너기를 아주 쉽게 했습니다.
혼자서 걷는기도 하고 또 사람을 업고 걷는기도 하고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걷는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이 수레에 사람을 싣고 걷는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직접 본 일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수레에 타실 분 손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도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이 과거에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과 실제로 내 문제를 함께 완전히 맡겨드리고 내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맡겨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라고만 그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내 문제를, 실제로 내 아픔을, 내 어려움들을 정말 다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때 그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그때 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같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시는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싸우신다.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나 혼자 낑낑대고 바둥거리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두 번째가 찍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숨은 죄를 제거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숨은 문제를 다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어떤 죄라도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 거야 그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내놓으십시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써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반드시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 승리를 확신할 때 이런 그 싸움이 그냥 불안에 떠는 싸움이 아니고 정말 그 승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